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특별한 관점을 가지고 스승과 제자 관계를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양시 신원당 예수사랑교회 손인식 목사님께서요, 2025년 5월 18일 스승의 주일에 전하신 설교 내용인데요. 아, 스승의 주일 설교군요. 네, 보통은 우리가 훌륭한 스승이 훌륭한 제자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 설교는 약간 반대예요. 배우는 사람의 자세, 그 태도가 오히려 스승을 만든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와, 그거 정말 흥미로운데요? 보통 생각하는 거랑 완전히 다르네요. 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인데 한번 파고 들어보죠. 좋습니다. 네, 정말이지 그 통념과는 다른 접근인데요. 보통은 스승의 역량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는 제자의 들을 귀, 그러니까 배우려는 태도, 이게 관계의 질이나 결과를 결정한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아, 듣는 태도. 네. 생각해보면 최고의 스승이셨던 예수님조차도 가룟 유다나 베드로 같은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배반하거나 부인하거나. 아, 맞네요. 예수님 예시를 두니까 확 와닿는데요. 스승이 아무리 뛰어나도 결국 제자 쪽의 태도가 중요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자녀의 태도가 좋은 부모를 만들고 제자의 태도가 좋은 스승을 만든다. 이 말이 설교의 핵심 메시지인 셈이죠. 와, 내 태도가 상대방을 스승으로 만든다? 듣고 보니 이거 청취자분들도 되게 신선하게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럼 그 설교에서 핵심 예시로 든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 이야기, 이게 궁금해지는데요. 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 시대가 영적으로는 굉장히 어두웠어요. 성경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때였죠. 아, 말씀이 희귀했다. 네,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 역시 뭐랄까 영적으로 좀 무뎌진 상태였고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지만 뭔가 소통이 잘 안 되는 그런 느낌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어린 사무엘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스승이라고 하기에 좀 부족해 보이는 엘리 밑에서 말이죠. 바로 그 점이 정말 흥미로운 포인트인데요. 사무엘은 아직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알지는 못했어요. 어린 아이였으니까요. 네네. 그런데 누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듣자마자 바로 엘리에게 달려가요. 저 부르셨어요? 하고요. 아, 자기를 부르는 소리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에요. 3번씩이나. 엘리가 아니라고 해도 또 가서 묻고 또 가서 묻고. 3번씩이나요? 와. 네, 그러니까 자기를 부른 게 엘리가 아닌데도 스승에 대한 존경심 그리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려는 태도, 이걸 보여준 거죠. 영적으로 좀 부족해 보이는 스승 앞에서도요. 단순히 그냥 순종적인 아이라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뭔가 더 의미가 있을까요? 엘리는 어떻게 반응했어요? 좋은 질문이세요. 엘리도 처음 2번은 그냥 나도 안 불렀어, 가서 자 하고 돌려보냈거든요. 네. 그런데 3번째가 되니까 그제야 엘리가 깨달아요. 아, 이거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부르시는 거구나. 아, 3번 만에. 네. 그리고 사무엘에게 아주 결정적인 가르침을 주죠. 다시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렇게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틈을 줄 수 있었던 것도 어쩌면 사무엘의 그 진지하고 끈질긴 태도 덕분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은 그 가르침을 듣자마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순종합니다. 아, 결국 사무엘의 그 듣겠습니다 하는 태도, 그게 모든 걸 바꾼 거네요. 네, 맞습니다. 결정적이었어요. 그래서 결과는 어땠나요? 그 이후에. 사무엘상 3장 뒷부분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셨다. 그리고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네. 그리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땅의 사람들이 사무엘을 여호와의 선지자로 알게 되었다고 하죠. 와,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엘리가 완벽한 스승이라서가 아니라 배우는 사무엘의 그 겸손하고 순종적인 태도, 그 태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내고 결국 사무엘을 위대한 선지자로 만들었다는 거죠. 야, 스승이 완벽하지 않아도 제자의 태도가 결과를 바꾼다. 이 원리가 그럼 다른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스승과 제자 관계 말고도요? 그럼요. 설교에서도 그 점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원리가 비단 스승과 제자 관계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줘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신약에 나오는 고넬료 있잖아요.
아, 네. 백부장 고넬리요? 네, 그가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기도하고 또 구제에 힘썼는데 그의 이런 태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결국 베드로를 만나잖아요. 복음을 듣는 놀라운 축복으로 이어지죠. 그의 태도가 그 길을 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아, 고넬료의 경건한 태도가 베드로를 만나는 길을 열었다. 그렇죠. 또 노아의 아들들 이야기도 마찬가지 맥락이에요. 아버지의 허물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갈렸잖아요. 아, 그것도 태도 문제였군요. 네. 심지어는 예배에 임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태도가 모여서 그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나 부흥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설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듣고 보니까 정말 그렇네요. 어떤 관계 속에서든 아니면 어떤 공동체 안에서든 나의 태도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의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이 배우는 입장이든 아니면 누군가를 따르는 입장이든요. 그 상대방이 좀 완벽해 보이지 않더라도요. 여러분의 그 열린 마음, 또 배우려는 겸손함, 그리고 순종하는 태도, 이것이 그 관계를 새롭게 만들고 여러분 자신의 성장을 이끄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관점이네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처럼 당신의 태도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스승을 만들고 또 새로운 길을 열어줄 수 있다면 어떨까요? 네, 그렇죠. 다음번에 무언가를 배우거나 혹은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오늘 이 관점을 한번 떠올려 보시는 건 어떨지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만한 흥미로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당신의 태도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요.